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 주님 생각, 또 십자가 은혜 이런 것으로 가득 차야 되지만 살다 보면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늘 마음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묵상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또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늘 묵상하는 말씀이었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 저에게 좀 와닿았던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길이 참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텐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토록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그리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도 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참 담담하게 정말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고통스럽기도 하고 한편 마음이 슬프기도 하셨지만 원통해 하셨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원망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죽을 것 같다든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그 고통스러운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일에도 그냥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고 걸핏하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작은 일에도 그냥 분노하고 그냥 죽을 것 같고 스트레스 팍팍 받고 그것 때문에 막 밥맛이 떨어지고 우울증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번 기도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누리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대제사장들의 이 하속들이 금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졸던 베드로가 그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이렇게 젖떨어뜨렸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이렇게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들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칼을 가지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고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셨는가?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그렇게 담담하게 걸어가셨는가?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52절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의 그 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작정한 우리들이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의 첫 번째는 참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지 말라고 얘기하죠. 감정을 드러내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속에 담아주지 말고 표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텨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폭력적인 방법도 사용하고 불법이 아니라면 편법이나 탈법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말이죠.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던 사람을 칼로 찌르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럭을 몰고 인파가 가득한 그 속으로 그냥 돌진해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는,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 예수님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트럭을 몰고 인파 속으로 돌진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고 그것이 더 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결국은 서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는 것, 참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해 보십시오. 지옥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조금 더 참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냥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참으시면 그게 다 스트레스가 되고 몸에 병이 됩니다. 참으실 때 꼭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참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미움의 칼, 분노의 칼, 억울함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셨는데 내가 조금 화가 난다고, 내가 조금 억울하다고 내가 칼을 빼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저만치 멀어져 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지옥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참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십자가의 길 두 번째는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제한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한하라. 내 힘을 제한하고 내가 가진 어떤 권력을 제한하고 내가 가진 지위나 내가 가진 능력을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길이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12군단, 이게 군단은 그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되는 보병인데 12군단이니까 7만 명이 넘는 그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힘이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펴보십시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돌을 떡으로 만든 일이 없으십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지만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하여 그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출세를 위하여서라면, 성공을 위하여서라면 모든 것을 최대한 다 이끌어내어서 사용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좀 바보 멍청이처럼 보여도
자기 권리를,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그것을 제한하는, 이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착같이 말이죠, 자기 밥그릇 챙기고 너무나도 야무딱져가지고 손끝 하나 손에도 안 보는, 양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철두철미 계산해서 받을 것 다 받고 따질 것 다 따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저 사막 한가운데 그냥 혼자 떨어뜨려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야무딱지니까, 너는 너무 철두철미하게 밥그릇 잘 챙기니까 우리 하나님이 별로 안 도와주셔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좀 멍청하기도 하고 좀 어느 한 구석이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아니 주는 밥그릇도 못 챙겨서 매일 남들에게 뺏기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있는 것 다 사용하는 것,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셨지요.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희생하기도 하고 좀 포기하기도 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좀 드리기도 하는, 남들이 보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그렇게 제한하고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힘이 있다고 성공했다고 목에 힘주고 뻣뻣해지는 그런 사람, 좀 가진 게 없다고 가난하다고 그냥 비굴해지고 그런 인생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고 좀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하셨다면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 창조주의 능력을 제한해 두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 전부 사용한다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는, 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밤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5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 있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하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이 순종을 위한 기도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가? 저는 주저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대단한 것을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미리 겁먹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작고 사소한 것부터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그것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 오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화가 나는 일에 좀 참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항상 그렇죠. 순종을 하고 나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죠. 내가 순종을 잘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 거야.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순종했으니까 복을 받겠지. 내가 열심히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채워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혹시 순종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 표정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많이 기대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씀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했는데, 말씀 열심히 순종했는데 내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혹 우리의 생애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니면 이 땅에서 다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크게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하라. 세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으라, 제한하라, 순종하라. 근데 실천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당장 한 가지를 좀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는 것. 네, 참는 것. 그냥 꾹꾹 눌러 참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우리 정말 잘 참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참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고
그래서 뭔가 말을 가지고라도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길이 참으신 것처럼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좀 제한할 수 있는, 내 권리를 좀 포기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제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 그 자체가 의미 있고, 순종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혹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사는데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순종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은 주님이 길이 참으시고 당신의 모든 능력들을 제한하셨으며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갔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참지 않는 세상 가운데, 폭발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도 당신을 위하여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제한하고 오히려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작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